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중학교 학생 시절에 이런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좀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칠판에 문제를 내어놓고 학생들에게 나와서 풀라고 시켰습니다. 아무개는 나와서 이 문제를 풀고 몇 번 김만식이는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라. 제가 지명되어서 키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칠판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를 보니까 하필이면 제가 모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가는 중에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만식이는 저쪽 문제를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행히 제가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자신 있게 쓰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데 제 뒷꼭지를 향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 앞에서 만식이는 처음 문제를 냈을 때 답을 몰라서 우거지상을 하고 나오더니만 다음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아는 문제에서 그런지 얼굴이 확 펴서 쓰고서 들어가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제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다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도 살아오면서 종종 듣는 말이 당신은 얼굴 표정을 못 속여 하는 말입니다. 속마음이 얼굴로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속마음이나 생각을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표정 관리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속마음이 겉으로 그대로 잘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속과 겉이 같으면 단순하다고 평을 받고 속과 겉이 다르면 이중인격자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미국의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의회에 갔을 때 한 의원이 일어서서 링컨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은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듣고 링컨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되물었습니다. 거참, 내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 왜 이처럼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박장대소를 했고 공격하던 의원이 오히려 얼굴을 붉힌 채 그 자리에 슬그머니 앉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일화입니다. 속마음이 얼굴에 잘 드러나든 아니면 표정 관리를 잘하여 숨기든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말로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로도 몸으로도 많은 의사표현을 하는데 제가 어떤 책에 읽으니까 사람의 얼굴의 근육이 가장 많고 잘 발달되어 있어서 수천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표정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실망한 얼굴, 상냥한 얼굴, 즐거운 얼굴, 놀란 얼굴. 이런 등등의 얼굴도 또 정도의 차이가 수없이 많아요. 예, 아주 놀라고, 조금 놀라고, 적당하게 놀라고, 적게 놀라고. 이러니까 각 표정마다 수없은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수천 가지 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주 1세기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은 항상 동일한 얼굴을 표정을 짓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각기 다른 어떤 표정을 짓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성서 개론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 신약 성서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관점이 유사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전개의 줄거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납니다만 아주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 이야기,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공생의 준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주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기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설교를 하셔서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조금 확대해서 갈릴리 주변 지역을 또 다니십니다. 다니시면서 같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상경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이 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예수님 흠을 잡으려고 공격을 해요. 그럼 그들과 대답하시고, 이러시다가 밤에는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전날, 무교절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준비를 시키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이렇게 이제 서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심각한 시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당신이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휘둘릴 것을 이제 예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나를 완전히 잘 안 믿으시는가 보다. 내 충성심과 믿음을 과소평가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을 하는 내용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리고서는 감람산으로 이제 옮겨가시는데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는 미래의 일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난 다음에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아야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 다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이제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 관저로 들어가니까 거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 척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마당 뜰에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지 또 새벽이고 밤이 깊어서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주 불 앞으로 가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앉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불빛 앞에 가면은 날이 어둡고 밤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불빛 앞에 가서 앉으니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고 한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그러니까 주시하고 지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당황한 표정을 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베드로도 저처럼 표정을 잘 못 숨기는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당신도 그 도당이다. 그 패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이 흐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당신도 예수와 함께 참으로 있었더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 사투리 억양을 보니까는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우리 이북 사람 얘기하면 탁 알아보잖아요. 그 사투리가 다르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황급히 부인을 하면서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마태복음에 보면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부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중에 세 번째로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딴 사람 알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부인했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했을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잠시 한도하다가 또 아닌 척 황당한 말을 들은 척 난감한 표정도 지었을 겁니다. 이러한 갖가지 표정들은 그의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적나라하게 잘 비추어서 드러내었습니다. 이때의 불빛은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불빛은 그가 사실은 베드로라는 것을, 그가 진실은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을,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때로 사람은 이처럼 불빛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신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황급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며 부인하고 있을 때 틀림없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쪽을 향해 돌렸을 때 마침 예수님도 고개를 돌리고 본 거예요.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셨겠죠?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말했습니다. 눈으로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도 여전히 이제 사람들에게 또 신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렸을 것이지만 지구가 멈추는 순간같이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과 같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음성을 듣는 순간과 같이 에스겔이 그 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순간과 같이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주님은 눈빛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내 말 맞지? 그렇게 내가 큰 소리 쳤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너 자신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어. 베드로야, 너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니?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수많은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의 귓전을 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강 권사님 그림 전시회 개회 예배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꽃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웃으셨는데, 꽃기요 하면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 말, 주님 눈과 눈이 마주치고 꽃기요 음성을 듣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베드로는 1번, 2번,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나를 몰랐습니다. 큰 소리만 치고 잘난 척만 하고 실상은 이토록 약한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이토록 거짓을 잘 범하는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대제사장의 집 담벼락을 붙들고 통곡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회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개의 빛 앞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실상을 메시지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빛 앞에서 베드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베드로입니다. 첫째로 마당에 피어오는 불빛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외면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큰 소리치는 인간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그런 척 가장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간 모습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SNS를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보고 이제 댓글을 달고 하는가 봐요. 근데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적더래요. 그래서 아마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냐 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계속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사탄교도랍니다. 사탄교도. 외국에 사탄교도라는 단체가 있는가 봐요. 사탄교도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사탄교도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탄교도도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전의 첫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하는 것이 사탄 경전의 첫 구절이라고 해요. 사탄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한 가지로 인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욕심껏 살아.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왜 사탄은 집요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주인이라고 가르치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러면 인간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인간은 결국 망한다. 사탄은 망하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쉽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거기에 이 구절이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당신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삽니다. 그래서 주인 되고 싶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욕심껏 삽니다. 결과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멸망의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금방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곤경에 처하게 되어 우선 위기를 피하려고 자신을 베드로처럼 가장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난 아니야. 불빛 앞에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습은 사실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 아니라고 보여줘요. 진심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슨 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종이 묻고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묻는 것 속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신을 감추기에 극복했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꼬리를 감추고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당황하며 숨기고 가장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빛 앞에도 서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진실된 일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빛 앞에 서서 내가 모순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숨기려고 가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된 내면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눈빛 앞에 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토록 큰소리쳤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배반하는 자신이 단순히 연약한 인간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눈빛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눈빛 앞에 섰을 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눈빛 앞에서는 추하고 죄인된 내 모습이 세밀하게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빛 앞에 서면요, 드러나도 나지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눈빛 앞에 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따른 다음에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물을 힘없이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겁니다. 내 경험도 소용없구나. 내 생각하고 인생이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뭐 여러 가지 흠이 많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또 변화산상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이 많이 또 불쑥 자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또 많이 성숙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LCBC 교회, 라이브스 체인지드 바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 교회 이름도 아주 희한해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LCBC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설교 목사인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서재에 가면 노트가 14권이 꽂혀 있는데 아마 일기장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읽어보는데 좋은 시절에 쓴 글은 아주 깔끔하고 일목정연하게 잘 적혀 있대요. 그런데 시련과 의심, 실패의 시대에 쓴 글은 하나님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휘갈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두운 순간에는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싸웠다. 오늘 거짓말했다. 사랑하고 싶지 않다. 금식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몰래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 사람들이 지긋하다. 주는 것도 지긋하다. 특히 지긋한 것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회복의 경험이 양념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오늘 은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1보 후퇴, 2보 전진. 내 신앙 예정을 가장 정확히 묘사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앙은 항상 상승 곡선만 그리는 것이 아니지만 내 신앙이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년 가까이 써온 글을 읽으면서 발견한 사실은 내가 변했다는 사실. 후퇴도 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더디기는 했지만 분명히 변했다. 지금도 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야말로 실수 실패투성의 인생의 삶을 복음서에 많이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 변화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는 더 신앙이 진보하고 있고 믿음이 더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 오늘 회개하고 통곡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겸허하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히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는 초대교회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제1사도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지의 어른으로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불빛 앞에 설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간적인 정체가 불빛 앞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급급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의 눈빛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눈빛 앞에 서서 주님이 눈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빛인 말씀 앞에 서서 내 속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배반자요, 내가 거짓말장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며 잘 달려가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눈빛으로 하시는 말씀은
진리에서 나의 폐부 깊숙이 들어와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믿음의 자리로 더 성숙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빛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눈빛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기보다는 저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몽땅 연필과도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 어떤 분의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 말씀하신 내게 주신 십자가 내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는 되지 못할지 몰라도 주의 작은 종이라도 되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불빛 앞에 들어서서 불빛 앞에 내 모습과 표정이 나타나서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장하고 거짓하는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수치로 몸을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의 눈빛 앞에 내가 설 때 속사람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이젠 주님 위해서 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빛 앞에도 서고 눈빛 앞에도 서서 주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약한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꾸준히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이 성숙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도행전 이후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흔들리기보다는 담대한 모습으로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도 깨닫고 베드로와 같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다 점점 믿음이 성장성숙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